기쁘고 즐거운 그말이 없네. 모양도 소리도 이름도 없는 기분, 그 많은 세월을 힘을 소비하여 찾고 보니 님이 아니라 바로 나인 것을 인간의 아들이 아닌 하나의 것처럼 우주와 내가 하나이며 부처와 중생이 하나이며 하나의 진리가 되시라. 내 맘에 한물 건너노라. 내 맘에 한물 반갑습니다. 노래 잘하지요? 많이 늘은 것 같네요. 작년보다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합창단이.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멜로디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인데 가을같이를 안 해요.
여름엔 가물 때 비 좀 오라니까 안 오고, 가을 추수할 때 되고, 낙엽이 되고, 가을에 또 청명해야 되는데, 아무 필요 없는 비가 계속 와가지고, 그냥 그러지 않아도 마음이 우울한데, 예? 그래서 어제 모처럼 제가 도량에 나가는데, 어제가 굉장히 맑았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도량 저 밖에까지 살펴본다고 나가는데 선자교에서 서가지고 일주문 쪽을 바라보니까 그때 한 2시 반쯤 됐는데 너무나 아름다워서 제가 이제 휴대폰 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어놨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물은 흐르고 단풍은 아름답고, 그런데 우리들 마음은 왜 그리 시끄럽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하늘을 보고, 푸른 하늘을 보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흐르는 물을 보고 마음에 아름다움을 느껴야 되고, 단풍을 보면서 또 기쁨을 느껴야 되는데 세상이 좀 그렇지요.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하늘을 보고 맑은 하늘을 보고 내 마음이 행복해지면은 세상에 아무리 시끄러워도 아무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을이 돼가지고 작년에도 제가 10월 초하룻날 가을 시를 하나 전해드렸는데 잊어먹었지요. 윤동주 가을 시 한번 전해줬잖아요. 오늘은 무슨 시냐? 김용택 시인이 지은 가을이란 시가 있어서 오늘 가을을 느끼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을입니다. 해질녘 먼 들 어스름이 내 눈 안에 들어섰습니다. 윗녘 아랫녘 온 들녘이 모두 샛노랗게 눈물겹습니다. 말로 글로 다 말할 수 없는 내 가슴 속의 눈물겨운 인정과 사랑의 정감들을 당신은 아시는지요? 해지는 풀숲에서 우는 풀벌레들 울음소리 따라 길이 살아나고 먼 들 끝에서 살아나는 불빛을 찾았습니다. 내가 가고 해가 가고 꽃이 피는 작은 흙길에서 저녁 이슬들이 내 발등을 적시는 이 아름다운 가을 서정을 우리 통도사 신도님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런 좀 멋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늘 앉아가 찌들어가지고 먹고 사는 일 걱정하고, 예? 때로는 먼 산도 한번 쳐다보시고 저 먼 하늘도 한번 쳐다보시고 그래 사는 것이 참 바람직스럽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때로는 나를 잊어버리고 자연을 이렇게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는데 큰 전환점이 되는 그 청량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너무 눈앞의 것만 보니까 전부 다 부족하고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힘들고 그렇죠? 그럴 때 먼 사람 저 영축 사람 쳐다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오시잖아요. 오늘 본문은 가볍게 한 2가지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하는 거 하나하고, 하나는 조사 스님의 어록의 말씀인데 산중의 연이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진묵대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1500년도에 조선조 초기입니다. 조선 초기에 계셨던 분인데 생존 인물입니다. 전북 김제에서 출생을 하신 분인데 이 진묵대사는 굉장히 기이한, 그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신통력이 많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그런 큰 스님입니다. 이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절은
많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산중에 있는 스님들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서 항상 실천적인 실존주의자고 실천적인 행동주의자인 그런 스님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아주 개혁적인 그런 스님이 사셨는데 이 스님이 이제 어떤 기행을 하셨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혹 생이지지, 혹 학이지지, 혹 권이지지, 급기지지 이랴. 혹 아니지지, 혹 이행이지, 혹면 강의행지, 극기성공이랴. 우리가 태어나서야 사람마다 혹은 날적부터 알며, 혹은 배워서 알며, 혹은 고달프게 안 하니 그 아는 것에 이르러서는 똑같다, 한 가지다 그랬어요. 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는 과정이 차이는 있을지언정 아는 것은 똑같다 그러고, 또 혹은 편안하게 행하며, 혹은 좋아해서 행하며, 혹은 힘써서 행하나니 힘써서 행하든지 좋아서 하든지 또는 그 편안해서 행하든지 간에 그 편안함에 성공함에 이르러서는 한 가지이다고 그랬습니다. 그 공식을 이제 이렇게 다시 살펴보면은 생이지지란 태어나면서부터 안다는 것은 성인이고, 그 다음에 학이지지는 현인이고, 권위지지는 군자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윤회라는 말을 말씀 많이 하죠. 윤회. 우리가 깨치지 못하면은 6군데의 길인데 육도라고 하는 길에 윤회를 이래 자꾸 한다 그러죠. 윤회를 하는데 윤회를 하면서 우리가 특이한 게 뭐냐? 내가 사람으로 살다가 다음 생에 몸을 바꾸면은 그 전의 일을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그죠? 마치 우리가 지금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사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일을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중생이니까 깨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러나 알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이 생에 지었던 것들이 저장이 돼 가지고 다음 생에 가는데 작용은 한다는 거예요. 작용을 한다. 그런데 도를 깨치신 분은 어떠냐? 전생 일을 다 안다는 겁니다. 전생 일 기억을 다 하고, 또 삼매에 들어서 자기가 정에 들어서 선정에 들어가지고 관하면은 내가 과거생에 어떤 인과를 지었는가 하는 것을 전부 다 안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드렸겠죠. 그래서 이것을 안다고, 도인은 그것을 아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전생을 아니까 뭐예요? 생이지지가 되지. 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전생을 아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학이지지라는데 생이지지만은 못해도 배워서 꾸준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노력하면 쉽게 아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권위지지라는 건데 학이지지는 배워서 아는 거고, 권위지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당해서라도 우리 인간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배워가지고 아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몸으로 경험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 있죠. 이걸 권위지지라 그래요. 열심히 노력해서 힘들게 해서 아는 사람을 권위지지라는데, 이것은 이제 죽자 살자에 대해 쉽게 해서는 안 되고, 죽자 살자 곤혹을 치르면서 살아야 하면서 알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힘도 들기도 하고 또 그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더디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옛 사람들은 공부를 하는데 생이지지, 학이지지, 권위지지가 있는데 권위지지를 더 권한답니다. 예? 아주 자기가 곤혹을 치르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얻어지는 공부가 이제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 잘 하지 않잖아요. 쉽게 뭘 얻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깨치지도 못했으면서 깨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려고 그러고, 깨치지도 못했으면서 노력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요새 우리 사람들이. 보살님들 빼놓고, 예?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서 옛날에 큰 스님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해서 깨달으신 분들을 우리는 불보살님의 화연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이런 분들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원력으로 오신 분이라 하고 그럽니다. 자세히 보세요. 아미타 부처님은 몇 가지 중생을 제도해서 몇 가지 원을 세웠어요? 48등을 세웠지. 예? 약사열애는요? 10대원을 세웠지요. 보현보살은 10대원을 세웠지요. 자, 그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보살의 화연의 항시 부처님과 보살인 것이 생이나 학이지지가 아니에요. 권위지지입니다.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도 서가모니 부처님도 과거생을 보면은 활절신체라서 금강경에 보면은 때로는 자기 몸을 원하는 사람이 자기 몸을 갖다가 생명을 바쳐 먹이가 되는, 동물의 먹이가 되는 그런 경우도 다 있어요. 전생담에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사신 분들을 우리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원력을 세워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을 때로는 불보살님의 화연이라고 본다는 건데, 그 예가 진묵대사입니다. 이 진묵대사는 7살 때 출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7살 때 출가를 했다 잘 안 믿겠지. 근데 요즘 아이들 7살 되면 얼마나 영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할 줄 모르는 모바일 컴퓨터 다 하지요. 어찌 아는지 가르치지도 안 해도 이 휴대폰 며칠만 딱 주면은 게임을 지가 꺼내가 게임 다 해요. 안 가르쳐도. 그게 우리 그런 시대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7살 때 이 농촌에서 태어났는데 진묵대사가 하루는 자기 친척 집에 이제 놀러를 갔는데 친척들이 이제 가을이 됐는지 벼베기를 하고 하다가 또랑이 가서 이제 개구리를 이렇게 잡는데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개구 도망가니까 못 도망가 잡아가지고 떼기장을 치잖아요. 그럼 어째요? 에? 내 발이 쭉 뻗지? 이 진묵대사가 7살 때 그 광경을 보고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날 저녁 집에 와서 밤새도록 웁니다. 그 생명이 죽는 것을 보고. 그래서 그 다음날 봉서사라고 하는 절로 이제 출가를 삼위성으로 이제 출가하는데,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삼위성이 돼서 부처님께 이제 맞이를 올리는 소임을 맡았어요. 이제 나한전인데 나한전에 맞이를 올리는 소임을 살아가 나한전에 올리는데, 하루는 얼마 가지 않아 그 봉서사 주지스님께 꿈에 신장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어째서 스님이 우리가 앉아서 부처님이 주는 공양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내일부터는 다른 분들이 우리들에게 공양을 올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꿈에 현몽을 합니다. 이 뭐예요? 진묵대사가 불보살의 화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당장 고향소리를 바꿨어요. 또 이 스님이 술을 좋아하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진묵대사가 술을 좋아하는데, 누가 술을 드시라면 절대 안 잡사요. 곡차라고 하면 잡수는 거라. 곡차. 앞으로 보사님들, 스님들한테 술 드릴 때 스님 곡차 드십시오 하세요. 진짜로 하려고 그런 모양이네. 곡이라는 건 곡식 곡자거든요. 곡식으로 만든 거니까 곡차라고 하는 거예요. 차다자를 써가지고 하는데, 한 번은 이제 동자를 시켜가지고 아랫마을에 가서 술을 받아오게 하는데, 이 동자가 이제 술을 가져와서 스님 술 가져왔습니다. 밖으로는 보아버려. 내버려버려. 또 갔다 오더만 스님 술 가져왔습니다. 또 갖다 보아버려. 그 동자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스님이 술 사오라서 술 사다 드렸는데 왜 자꾸 이러는가 하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신중님이 꿈에 나타나다 머리통을 한 대 갈기더만, 야, 이놈아, 곡차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동자가 술을 사다가 스님 곡차 드십시오 하니까 그날 이제 또 드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애를 낳지 못하는 아낙네가 그 스님에게 애를 하나 점지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니까 공양을 올려라 하거든요. 술을 올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공양을 올릴까요? 그러니까 곡차를 올려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이 보살이 술을 가져다가 스님께 올리는데 기분이 찜찜한 거라 보살이. 스님 무슨 술로 먹고 말이야. 애 점지해 달라니까 애는 점지 안 해주고 술 가져오라 그러니까 심통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술을 한 사발을 떡 가져오다가 거기다가 쌀겨 하나 딱 띄운 거야. 심통 부린다고. 쌀겨 먹으면 잘 안 먹어요. 불어야 되잖아요. 입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거짓말처럼 10달이 지나가지고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눈에 흰점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흰점. 예? 그 기가 막힌 거 알 겁니까? 그래서 이제 스님께 가서 스님 아이를 낳긴 잘 낳았는데 왜 점지를 하면은 흰 점이 있는 아이를 나한테 점지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쌀겨를 하나 안 떼었나? 그 쌀겨가 흰점이 된 거예요. 이런 또 신통을 가지고 계시고 원리명암이라는 암자에서 공부를 하고 계셨는데 대중들이 그때는 조선조 때는 스님들이 배불정책 때문에 6.25를 숭상하고 배불정책 때문에 스님들이 많이 곤욕을 치를 때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스님들이 이제 탁발을 나갑니다. 탁발을 나갔는데 이 진묵대사가 부처님 경전 중에서 능엄경을 굉장히 많이 읽으신 분입니다. 능엄경을. 그래서 경전을 읽는데 경전을 읽으면서 산매에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탁발 갔다 돌아보니까 스님이 이제 산매에 들어가지고 이 손을 갖다가 문턱에다 이래 놔두고 읽으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바람이 부니까 문이 열어졌다 닫아졌다 열어졌다 하면서 이 손을 찢고 있는 거예요. 피가 절절절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능경을 이루는 독경 산매에 들어가지고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보살님들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느끼게 됩니다. 제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조사 스님들의 깨달음의 행적입니다.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순간에 어떤 삶과 실천을 해서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한 번은 이제 속가 누님이 찾아왔는데 집에 가려는데 해가 감옥을 넘어가니까 이 누님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두운데 어떻게 갈까? 이제 길은 뭐 한 4, 50리 길이 돼가지고 가야 될 길은 먼데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진묵대사 그럽니다. 누님이 여기서 집에 갈 때까지 절대 어둡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시라고. 그 누님이 아무리 생각이 있어 그래 말 한 믿어보자고 길을 가는데 40리 길을 걸어가는데 어둡질 않아. 그런 또 일이 있었고 스님이 금강산 마하연에서 또 공부를 하셨답니다. 금강산 마하연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겨울을 맞았는데 이제 겨울에 봤던 겨울 김장 배추 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 꽉 있는데 고양주 가루는 배가 고파가지고 무를 갖다 하나 빼가지고 이제 먹었어요. 먹으려는 순간에 턱이 빠져버렸어. 턱이. 그래 고양주가 말도 못하고
꽁꽁 앓고 이제 밤에 자는데 산신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네가 큰 스님이 가꾸신 배추무를 허락도 없이 먹은 죄가 우리까지 미치게 됐다. 산신 우리까지 미치게 됐다. 그래서 고양조가 놀라가지고 이제 큰 스님께 가서 이제 참회를 드립니다. 참회를 딱 드리고 나서 이제 고양조를 데리고 산신가에 가요. 산신가에 가서 산신 보고, 뭐 그까진 일로 그렇게까지 남 탁까지 빼느냐. 에? 이렇게 해서 고양조 턱이 제대로 돌아왔다는, 이게 전부 다 전하는 얘기들입니다. 기전, 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듯 우리가 부처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깨치고, 또 깨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삼매에 들어서 부처님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이러한 부처님 법의 묘용, 묘한 씀, 묘법, 묘한 법, 이런 것들이 끝이 없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초하루지만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도 열심히 일하면은 이런 진묵대사와 같은 그런 깨달음을 성취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이건 중국의 대해선사라는 분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대해선사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법문을 여러분들 들으면 자꾸 지겹잖아요. 힘들어, 그죠?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 형식으로 합니다. 이 대해종고선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대한불교 조계종, 우리가 사는 조계종에, 한국의 조계종, 이제 중국으로부터 한국 조계종의 대성불교에 선을 하는데, 간화선이라는 거 있지요. 선이 막 간화선도 있고 목조선도 있고 여러 선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조계종이 지향하는 건 뭐죠? 간화선입니다. 간화라라고 하는 것은 화두를 본다. 화두를 들어가지고 참선을 한다. 이겁니다. 이 간화선의 제창자입니다. 이분이 중국에서 대선사 마도 도일선사의 제자인데, 이 선사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어쨌든 간에 부처님이 정법안장 진리를 전하는 일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일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안목이란 게 뭐냐? 삶이나 사물의 가치를 분별하는 능력을 갖다가 안목이라 그래요. 삶이나 사물의 가치를 분별하는 안목. 눈은 눈인데, 똑같은 눈인데, 그냥 뭐 돈 보는 눈도 있고, 재물 보는 눈도 있고, 사람 보는 눈도 있고, 다 눈이지요. 여기서 안목이라는 건 진리를 보는 눈을 말합니다. 이 안목인데, 안목이 얼마나 밝은가를 갖다가 제일 첫째로 삼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안목만 분명히 밝으면은 설령 우리가 행하는 행실이 좀 천박하고 우리가 좀 모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우리가 진리적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끼고 보호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예가 있는데, 거기에는 무슨 출신이라든가 나이라든가 내가 무슨 많이 가지고 산다나 무슨 귀천도 없고, 안목만 우리가 제대로 열린다고 한다면은 그분은 벌써 진리를 습득하고 진리를 깨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송나라 때인데, 중국 송나라 때니까 한 1200년도 되는데, 이제 대종 선사가 노년에 이제 경산이라는 고을에 이제 계셨는데, 한거, 이제 우리는 동한거 내일모레 들어가죠? 한거 결제를 맞이해서 승속, 그 당시에는 중국에는, 우리도 그랬습니다. 지금 좀 많이 달라졌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보강전에서 스님들하고 포사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참선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지만, 같이 앉아서. 지금은 이제 다 떨어져 하지만은, 그 당시에도 중국도 스님과 신도가 같이 공부를 하고, 또 법회를 한 자리에 모여서 법회를 하고 그랬는데,
이 대종고 선사께서 석두라는 선사가 있는데 이 석두 선사가 약산 선사에게 말씀하신 걸 갖다가 법문을 주제로 해서 이제 대중을 1000여 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법문을 하는데 법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부동거사 이제 속인입니다. 거사 남자분인데 부동거사 풍줍이라는 분이 30 남짓한 여인을 떡 데려와서 이 대종고 선사가 방장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방장실로 데려갑니다. 데려와서 하는 말이 이 여인은 성상이라 그러면 제법 배설이 높은 사람이에요. 성상이 손녀딸인데 세속살이의 염증을 느껴가지고 세속과 인연을 끊고 제 방에 이렇게 사찰에 다니면서 그 세월을 보내고 공부도 하는데 이 변제가 재주가 지혜와 변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방장 스님한테 소개를 하니까 이제 이 젊은 여자아이가 스님을 보고 스님 풍족거사께서 너무나 과찬을 해주셔서 그저 저는 법문을 듣고 좀 겨우 믿음을 일으킬 뿐이지 풍족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대단하지 못합니다 하고 겸손한 말로 얘기해요. 근데 조금 있다가 풍족거사라는 사람이 입을 열고 뭐라고 하냐면은 스님께서 조금 전 거론하신 공안, 그러나 법문하신 그 공안의 이치를 제가 알겠습니다 하니까 거사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대종고 선사가 물어요. 물으니 석두 선사께서 이제 아까 제목을 낸 석두 선사께서 이렇다 할 수 없다는 것은 소로사바이고 소로사바. 이렇지 않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시리사바이고 이렇다고 할 수 없고 저렇다도 할 수 없는 것은 시리소로사바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별하지요. 무슨 사물을 본다든가 일을 한다 그러면 딱 나누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다 그러고 이렇다 할 수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렇지 않다 할 수 있다고 어떤 사람은 이렇다 할 수도 있고 저렇다 할 수도 있다. 요게 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하는 것은 소로사바, 이렇다 하지 않다 하는 건 시리사바, 이렇지도 않고 저렇지도 않은 걸 소로시리사바. 앞으로 보살님들 가정에서 남편하고 싸웠다 이렇다 저렇다 시비 걸 때는 그래 하세요. 소로사바, 시리사바, 소로시리사바. 그러면 싸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에? 그러니 이 풍주부의 말이 딱 끝나고 나기 전에 이 여인이 웃음을 딱 터뜨리면서 대스님이 이제 그 웃음을 터뜨리니까 이제 뭐 30대 된 여자아이가 웃음을 터뜨리니까 가짱기도 하고 그래서 스님이 묻습니다. 뭘 알고 있는 건가? 여인이 딱 입을 떼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예전에 곽상의 장자주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곽상이라는 사람은 중국의 위나라 시대 사람인데 위나라가 위진 시대니까 서기 한 252년 정도 됩니다. 위나라 시대 사람인데 곽상이라는 사람이 장자주를 읽어요. 장자가 뭡니까? 장자 아시죠? 장자 노자할 때. 장자는 BC 한 250년경에 있었던 철학자입니다. 동양 철학자. 장자가 지은 장자주를 곽상이 장자에게 장자를 해설한 책입니다. 해설한 걸 주라 그래요. 해석한 걸 제가 읽었는데 사람들은 곽상이라는 사람이 장자의 주를 갖다가 지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장자가 곽상에게 주를 지었다고 그래 봅니다. 이 굉장한 얘기거든요. 장자라는 사람 지가 책을 만들었는데 곽상이 해석을 했는데 해석이 얼마나 잘해놨으면은 장자가 도리어 곽상의 글에 주를 달았다. 이렇게 이제 까꿀로 본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 대종가서는 속으로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니구나. 보통 물건이 아니다. 30살 먹었지만은. 그래서, 이게 보통 물건이 나는 깨닫고 대선사가
하나 묻습니다. 여자한테. 옛날에 암도선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동종호라고, 중국도 동종호가 있으면 그건 호수인데, 동종호에서 뱃사공 노릇을 한 적이 있다. 암도선사가 뱃사공을 했는데, 그때 한 노파가 어린아이를 안고 배에 타서는 이렇게 물었다. 춤추듯 노를 젓는 솜씨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건 뭐 뱃사공이니까 노를 잘 저으니까 않겠습니다만은, 이 어린아이를 안고 왔는데, 이 노파가 이 어린아이 손에 안긴 아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묻습니다. 노파가 안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때 암도선사가 그 노파가 하는 얘기 들고 노젓는 짝대기를 가지고 뱃머리를 딱 칩니다. 뱃머리를. 그러니까 노파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내가 7의 아이를 낳았는데 6명이 좋은 도반을 만나지 못했지요. 6이나 좋은 도반을 만나지 못해. 7명 중에서 결국 이 아이마저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했네요. 하고는 아이를 물에다 던져버렸어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말해보라. 대종고 선사가 여인에게 말을 해요. 하니까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시를 하나 읊어. 시를. 아득한 호숫가에 이접편주 띄우고 춤추듯 노 저으며 부르는 어부의 노래. 구름 낀 산도 바다에 어린 달도 모두 던져버리고 나비가 헐헐 나는 장조의 꿈이 늘어졌구나. 이 말을 듣고는 대종고 선사 입을 딱 다물어버려요. 요 깨친 소식을 읽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요 시를 보고는 대종고 선사가 깨쳤다 이 말이에요. 여자가 속으로. 보통 물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럽니다.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대종고 선사한테 스님 저도 이 동안거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하고 그래요. 그래서 대선생은 곧바로 입시를 방에 들어가니 입시를 허락하고 딴 데다가 당신 옆방에다가 자리를 딱 줍니다. 그것도 속인이, 그것도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를 당신 옆방에다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이제 방장되면 방 들락날락 하거든. 왜 들락날락 해요? 법을 구하기 위해서.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에? 그러니까 산중이 소란스러워지는 거라. 예쁜 여자가 30대 여자가. 근데 내 방에는 30대 여자는 하나도 안 와요. 에? 알고 안 하는가? 배기 싫어 안 오는가? 마음에 안 들어 안 오는가? 에? 그러니까 산중이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나니까 그 중에 그 선원에 전부 다 그 관리한 스님들을 갖다가 책임지는 수자라고 있는데, 수자라는 도안 스님이 방장실로 와서 그럽니다. 성방의 여인이 머무는 것은 계율에 어긋납니다. 비구가 한 지붕 안에서 같이 지낸다는 말이 말이 됩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대종고 선사가 하시는 말씀이 여자라만 보지 말게. 안 여자이긴 하지만 자네보다 나은 구석이 있다. 이러니까 뻥한 거예요. 수자 스님이, 평생을 수자 공부한 스님이 안 여자보다 못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뻥한 거라. 이거 화가 나는 거야. 담장너머로 법문 몇 마디 주워 들은 것을 가지고 뽐내고 있는데 과오를 덮으려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내쫓으십시오 하고 그래요. 방장쌤은 달려들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 말이 믿기지 않으면 자네가 직접 한번 만나보게. 제가 그 여자를 뭐하러 만납니까? 그러니까 만나보지도 않고 사람을 그렇게 평하면 안 된다. 자네가 직접 경험을 해보고 난 뒤에 말을 하게. 그럼 좋습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여인인지 내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방장실을 물러나서 도안 스님이 여러 대중과 함께 이제 그 여인의 방으로 몰려가고 두드립니다. 경산의 수자 도안입니다. 잠시 시주를 뵙고자 합니다. 딱 그래요. 그러니까 여인이 이제 나타납니다. 안에서 뭐라 그러냐. 수자님께서는 저를 불법으로 만나시겠습니까? 세속법으로 만나시겠습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지요? 야, 도 있나? 맞네, 여기. 야, 그 말 어찌 알아듣지?
나도 지금 긴가민가한데, 예? 불법으로 만나시겠습니까? 세속법으로 만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자 도안이 하는 얘기가 불법으로 만나겠습니다. 그럼 곁에 오신 분들을 전부 다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함께 온 스님들 다 물러가고 들어오십시오. 그래요. 이 수자 도안스님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이 여인이 홀락 벗고 실오락이 하나도 안 걸치고 그냥 그때는 휘장이라는 게 있어요. 휘장이 문을 이래 살짝 다 보이잖아요. 침상이 반드시 알몸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안수자가 딱 하는 얘기가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천박한 몸뚱이를 가지고 누워 있느냐. 아니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재밌어. 3세의 모든 부처님과 조사, 천하의 노화상이 모두 이 몸에서 나왔습니다. 맞지요?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성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런 그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여러분들의 가슴에 안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하신 분들이에요. 3세 재벌과 조사, 천하의 노화상이 이 몸에서 나왔습니다. 이 가마보이 도안이가 종고 선사처럼 이 말로 장난하는 것이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속으로 또 이제 놀라면서도 겁을 좀 줘야지 하고 이제 딱 그럼 내가 들어가도 되겠군. 요게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도 되겠군. 그러니까 이 여인이 떡 하는 말이 여기는 말이나 당나귀가 건너는 곳이 아닙니다. 자, 이게요. 이 조사 스님들이 깨친 말씀 우리가 들으면요. 머리가 그냥 이 총고지 쓰고 쭈삣쭈삣해집니다. 속이 시원해지고. 예? 맨날 들은 그 서른도 노래만 듣지 말고 이런 소리를 여러분들 바깥에서 못 듣잖아요. 이런 말씀 들어야 여러분들이 이 번뇌가 싹 씻겨져 내려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안이 겉에서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수자가. 예? 벌어지면서 응수 못하고 멈칫멈칫하자 여인이 곧바로 몸을 돌리면서 수자 스님과의 첫인사는 끝났습니다. 딱 돌아서니까 여인 방에서 이제 조용히 물러난 수자는 이제 손가락질 하면서 대종고 선사가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봐라 니 꼴 좋다. 어? 어? 큰 소리 땅땅 치다가 만나보니 어떻냐 그런 거라. 이 여자가 누구냐면은 나중에 훗날 그런 안거를 하면서 그 대스님이 치도록 크게 깨달아서 출렁한 비구니가 됐는데 묘총이라고 하는 중국 역사에서 유명한 비구니로 전기에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앞에서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하는 말씀과 산중의 여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형식으로 본문을 드렸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됐습니다.